3주째 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내가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믿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고백하였는데요. 그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 안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용어입니다. 2세기경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설명하는 중에 최초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 본질의 세 위격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건데, 제가 말을 쉽게 하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 본질의 세 위격. 우리 인간사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 불가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 이해해 보기 위하여 이러저러한 설명들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삼신론이라 해서 신이 세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의 설명은 아주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양태론이라 해서 한 분이신데 역할이 세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사람이잖아요. 교회에서는 목사로, 또 집에 가서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 아들에게는 아버지로, 이렇게 역할이 달라진다. 한 사람이지만 역할이 다르다 하는 양태론을 설명합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경상에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것, 바로 그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오류가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분으로, 세 위격으로 계신다 할 때 위격이라는 말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때는 인격, 세 인격 하는데, 그래서 one substance, three persons, 영어로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굳이 또 신격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영어로는 Godhead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one substance, one 본질에, 하나의 본질에 세 신격을 가지셨다. 제가 왜 이 어려운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이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도신경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설명에 있어서 이 사도신경 안에 세 신격 각각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간단하게나마 삼위일체가 이런 교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오늘부터 해서 그 세 신격,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신격에 대해서 각각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성부 하나님을 사도신경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 되심, 또 하나는 전능하심,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이렇게 세 부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앞에 두 가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다음 주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성부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는 뭐 아주 쉽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신자들이 들을 때는 야, 이거 무슨 개족보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제가 개족보 하니까 야, 이 목사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상스러운 말이 나오나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바로 잡아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는 멍멍개, 우리가 욕할 때 흔히 쓰는 개, 그런 개가 아니에요. 한글에 접두어 개가 있어요. 여러 용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닌, 질이 떨어진, 비슷하지만 그건 아닌, 이런 말을 할 때 개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살구 하면 살구 아닌 그런 개. 나리는 나리인데 유사한 진짜 날이 아닌 개나리, 개복숭아, 이렇게 질이 떨어지는 거, 이럴 때 앞에 접두어 개를 붙입니다. 또는 헛되거나 쓸데없다는 의미를 가진 접두어 개가 있어요. 개꿈 꿨다 하면은 꿈에 개가 나타났다는 말이 아니죠. 꿈이 아주 쓰잘데기 없는 꿈을 꿨다, 이런 말이에요. 죽었는데 사람이 제대로 죽지 않고 아주 형편없이 그렇게 죽을 때 개죽음 당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개, 헛된 쓸데없는 의미. 또 하나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의미의 접두어 개가 있어요. 고생했는데 너무 심하게 고생했어요. 뭐라 그래요? 개고생했다 그러잖아요. 또는 망신당했는데 엄청나게 망신당해요. 뭐라 그래요? 개망신당했다 그러잖아요. 이럴 때 쓰는 개입니다. 제가 지금 개족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성도들을 볼 때 할아버지도 아버지 하나님 부르죠. 아버지도 아버지 하나님 부르죠. 아들도 아버지 하나님 부르죠. 저 꼬마 손주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이 도대체 무슨 족보냐? 이렇게 족보가 엉망인 종교 과연 믿어야 되느냐라는 말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하는 말이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겠다. 정말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뭐 이런 족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어요. 할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아들의 아버지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족보상으로 도저히 정리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부르는지를 알아요. 성경에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증명할 만한 구절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1장 6절 대표적으로 한 절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 뒤에 있습니다만 내가 아버지일진데 하고 하나님께는 당신 스스로를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가 하면 성도들, 구약시대의 성도들,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일컬어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신명기 32장 6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희들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비슷한 말을 하죠. 64장 8절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 땅에 오신 한 본질이시지만 다른 신격을 가지신 아들 예수님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그 복음서에 보면 약 170여 회 정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6장 1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해서 성부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부르신 것도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께 아들로서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쭉 기록되고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요 아버지 이렇게 부른 용어만 39회가 나오더라고요. 그 한 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절절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절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계속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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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성도된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성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또는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개념보다는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창세기를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너희들 이거 잘 관리해라 하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권한 위임해 주신 것, 청지기 개념이 훨씬 더 두드러져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속 사역을 이루어내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시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입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아버지라 늘 부르니까. 그런데요, 이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서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유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을 모실 수 있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게 되면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놀라운 혜택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들이 되면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혜택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때의 그 축복과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이미지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상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이렇게 겹치게 돼 있어요. 오버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 추억과 또는 지금 살아계신다 하는 경우에 아버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감정이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로 가지고 있는 분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 할 때 이야 대단하구나 금방 받아들이게 되는데, 만에 하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그다지 큰 감흥이 없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저의 경우에도 제 상에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그렇게 밝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저의 아버지니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를 사셨던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 남자분들은 주로 유교적인 영향 아래에서 가부장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아주 정말 다정다감한 이런 아버님들도 계시지만 상당수는 일반적으로 가정에 대한 책임감으로 열심히 돈은 버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고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하는 부모님이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아버지로서 엄하게 다스릴 줄 알고 매를 대실 줄 알고 큰 소리치고 이렇게 에헴하는 이런 아버지셨지,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다 들어주고 이런 아버지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런 상으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아버지의 그 이미지를 다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의 그 좋음에 대하여 그다지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배워나가는 거죠. 하나씩 배우면서 이 성경상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미지를 배워나가게 되면 기절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아버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최고의 아버지거든요. 어떤 아버지로 나타나냐? 수없이 많이 말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03편 8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 오래 참으시고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계속 품으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의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곁길로 가고 있는데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자유야, 내가 너를 편하게 해줄게 이렇게 또 놔두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셔요. 아들의 아들됨, 아들다움, 잘됨을 위하여서 훈계를 머뭇거리지 않으시죠.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시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다윗아 네 아들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될 거야. 그런데 나는 너의 아들 그에게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거야.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에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12장 6절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들의 아들됨을 위해서 기꺼이 매를 대는 아버지의 심정, 이것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의 잘됨을 위하여 애를 쓰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되심의 최고봉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는 시편이 있어요. 121편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사방으로 둘러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이미지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 구절에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제일 처음 등장하고 있는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 당신 스스로 전능하신 분이라 말씀을 하셔요. 성도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죠. 예레미야 32장 17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 때 이 하실 이가 성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하실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단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서 옛부터 철학자들 가운데 궤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소피스트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을 추종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흉내내는 역사 속에서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마치 비아냥거리듯이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드실 수 없는 무거운 돌을 만드실 수 있나요? 없나요? 참 애매하죠? 이러자고 하니 저것이 걸리고 저러자고 하니 이것이 걸리고 이것을 자기 모순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모순. 하나님은 자기 모순에 빠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순이라는 단어 아시죠? 창모자의 방패순이에요. 모순의 유래를 보면 중국 초나라 시대에 무기를 파는 상인이 시장에 가서 창과 방패를 들고 파는 거예요. 창을 들고 이 창은 어떠한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예리한 창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파는데, 그 다음에 방패를 들고서 파는데 이 방패는 어떤 예리한 창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한 방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두 소리를 듣고 하는 말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예리한 창으로
견고한 방패를 한번 찔러 보시죠. 어떻게 될까요? 답을 할 수가 없죠. 창이 이긴다고 해야 될까요? 방패가 이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순, 자가당착적 그러한 상황을 가리켜서 모순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해서 정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가? 아니요, 못 하시는 게 있어요. 못 하시는 것이 자가당착적인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없는 게 있으시네요. 거짓말을 못하죠. 자기 부인을 하실 수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악의 시험을 받지 못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사악한 그 궤변의 주제거리로 삼아질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당신의 거룩한 뜻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과 상치하지 않는 능력, 그리고 사랑과 공의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능력, 그 무엇보다 인간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완벽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노래하죠.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합쳐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능하신 아버지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만약에 능력이 조금 부족하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으셔요. 우리의 선함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으신데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죠. 내가 다 해주고 싶은데 야,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 해주는구나, 미안하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치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가 원하는 거 다 못 해줄 때 마음 아프듯이 말이죠. 자녀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걸 원하는데 아버지가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능력이 부족하시네, 못 해주시네, 그래서 마음 아파하시네. 그것을 보는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서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반대로 능력은 다 돼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심정이 없어요. 아버지의 심정이. 능력은 되는데 아버지의 심정이 없네요.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떻게 되나요? 아들이 이것 하고 싶고 저것 하고 싶고 곤란한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도움을 원하는데 아버지의 심정이 없어요. 분명히 도와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시네요. 그러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거죠. 아무리 내 아버지가 능력 있으면 뭐해? 나에게 아버지다움이 없으신데.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다윗의 입을 빌려서 우리가 들어보자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 왜? 내 아버지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혹 이런 질문을 바로 던지고 싶은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난 지금 부족한데? 나 지금 부족함을 느끼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나한테는 아버지 아니신가? 나 지금 많이 부족해요. 나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눈물 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럴 때
제가 소개해드리는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이 계속 길어지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실 생각을 안 하네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 외면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이하를 보시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왜 불평하느냐. 그 다음 보시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힘이 왕성한 소년이나 장정이 웬만해서 쓰러지거나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을 텐데 그들조차도 넘어질 만큼의 극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너희가 만약 나를 바라본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으로 비상하는 것처럼 내가 힘을 더해주마.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당장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불평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꼭 붙잡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독수리가 비상하며 하늘을 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는구나. 이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저는 볼 때마다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만나보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인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건데, 그 나머지 뭐 인생 살면서 조금 어렵고 힘들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아들을 주신 분이, 다 주신 분이 그거 뭐 하나 더 달라고 해서 안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죠.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내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나는 믿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무한히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상황은 실망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합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바로 이와 같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리고는 이 땅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나가는 거예요. 물론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당당할 수가 있어요. 당당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조금 이것저것 치이는 일들로 인하여서 흔들흔들 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때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 따라서 내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살아드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아버지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끊임없이 하시면서 정말로 좋으신 내 아버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내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로 인하여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의 삶을 계속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는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여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끊임없이 부르게 하시고, 부르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고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듯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부어주셔서 천성을 향하여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아버지, 내가 항상 신뢰하고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